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우리는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가졌던 많은 오해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던 장면입니다. 아들이 12이나 있었는데 손자를 아들로 입적시킬 이유가 뭐였을까? 아들이 없는 경우에 대를 잇기 위해서 손자를 간혹 아들로 올릴 수는 있지만 아들이 12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자를 아들로 입적시키면서 왜 둘째를 장자로 성격시켰을까? 형 므낫세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자리를 빼앗겼을까? 손자가 아들이 되면 정작 자신의 아들 요셉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기 아들 요셉의 아들들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요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신의 아들이 되면 그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들인 요셉은 자신과 향렬이 같아지는데 왜 야곱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족보를 만들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질문만 던져도 복잡하고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란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의문의 매듭이 풀리고 철통같이 닫힌 문 같아도 쉽게 열리고 교회라는 답 속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터 키로 문을 열고 교회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슬이 스마리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이 되어서 보배가 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눈에 제일 잘 띄는 사람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팔을 엇바꾸었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순서가 뒤바뀐 장면이 우리 눈에 제일 잘 들어옵니다. 둘째였던 에브라임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장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데 1%의 자격이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므낫세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이 둘째가 되었습니다. 장자에서 큰아들에서 둘째로 밀려났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므낫세를 대신해서 지금도 므낫세가 억울하다고 주장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사건으로만 보니 답이 없어 보이는 듯 합니다.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축복한 사건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의외로 너무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보지 않고 단순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서열이 바뀌었다고 보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 얻었음을 확신합니까? 그래서 얻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십니까? 이제 답을 내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를 지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것이 큰 복이요 은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이요 큰 은혜인 것 같습니까? 므낫세가 억울하다고 동조하셨습니까?
므낫세가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자리를 빼앗긴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므낫세가 그냥 요셉의 아들로 있으면 여전히 장자입니다. 우리 이 부분 잘 못 살펴보았죠. 그냥 므낫세가 요셉의 집안에 있으면 므낫세는 장자 맞습니다. 할아버지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축복함으로 이제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집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들이요, 자기 집에 있을 때는 그 집에서는 큰아들이 장자가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떠나 교회라는 집에, 요셉의 집에 있을 때는 므낫세가 장자가 맞지만 야곱이라는 교회의 집에 들어오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동생이 먼저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권사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이는 많지만 직분은 못 맡을 수가 있어요. 자기 집에 가면 큰아들은 장자가 맞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더 큰 집, 야곱의 집에 들어오면은 동생이 형이 될 수 있다니까요. 너무 쉽지요. 므낫세는 할아버지 야곱의 결정으로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당당한 한 지파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므낫세도 어떻습니까? 손해본 거 아닙니다. 동생에게 형의 자리에서 밀려난 손해와 할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가 되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익과 어느 것이 더 큰 것 같습니까? 요셉의 집에 있었으면 장자인데 야곱의 집에 오니까 동생한테 장자의 자리를 빼앗기고 밀려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집에, 야곱의 집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동생 에브라임에게 밀려난 손해가 큽니까? 야곱 할아버지 집에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12지파 중에 하나가 된 것이 더 큽니까?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사탄의 교묘한 인간적인 비교는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탄의 교묘한 인간적인 비교는 찬송을 불평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탄의 교묘한 인간적인 비교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모두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혹 형인데, 집에 가면 형인데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동생으로 밀려났다 하더라도 야곱의 집에 올라와서 야곱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12지파에 들어간다고요. 요셉의 집에 있으면 기껏 해봤자 요셉의 집에 큰아들밖에 안 되지만 여기 오면은 형으로서 더 형의 자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밀려나서 동생이 된다 손치더라도 손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감사의 제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인간적인, 사탄이 주는 인간적인 비교의 눈으로 보니까 손해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집에 가면 형인데 교회 오니까 왜 동생이 되지?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12지파의 한 지파가 되었다는 큰 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시각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모리아 제단 너머에 있는 리브가를 보게 만듭니다. 믿음의 시각은 동생과 순서를 바꾸는 자리에 넘어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보게 됩니다. 아, 교회 오니까 내 동생이 내보다 더 앞에 앉아 있어. 집에 가면 내가 형인데 교회 오니까 내 동생이 장로가 되어서 내 앞에 앉아 있단 말이지. 인간의 비교는 그 눈밖에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시각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의 한 지파가 되는 것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실컷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따라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왜 아들을 죽이라는 거야? 사탄의 시각은 그것만 보이지만은 믿음의 시각은 그 모리아산 너머에 있는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은 자기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지만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단순히 형 므낫세가 가지고 있던 자리를 차지한 정도로 알았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장자가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던 에브라임은 안타깝게도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계시록 7장 완성된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에서 제외되어 버리었습니다. 계시록 7장 5절로 8절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열에서 14만 4천이 됩니다. 신천지가 지금 주장하는 14만 4천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우리조차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서열에 몰두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는 순간에 와서는 에브라임의 이름은 사라지고 억울하게 보이던 므낫세는 당당하게 그 이름을 성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므낫세는 9명의 큰아버지와 아버지 요셉과 한 명의 작은아버지 그 중심에 서서 완전한 12지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는요 레위 지파도 다시 들어오고 아버지 요셉도 한 지파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어떻게 됩니까? 12지파 중에 아버지와 어깨를 당당히 겨루고 있는 거예요. 순서로 따지면 아버지 이름은 저 뒤에 가 있는데 므낫세 이름은 중간에 딱 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므낫세의 억울함을 주장하던 우리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지금 어떻게 므낫세를 기록하고 있는지. 이래도 성경에 나타난 순서가 서열이나 계급이나 권한으로 보이십니까? 이래도 성경에 나타난 장자의 의미가 서열이나 계급으로 보입니까? 이래도 목사 장로가 서열이나 계급이나 권한으로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서열이나 계급이나 권한을 따지기 전에 직분에 따라 주어진 책임과 사명으로 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 서열과 계급으로나 권한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름이 빠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에브라임도 복을 받았고 므낫세도 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존재감이 없는 므낫세 지파.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반은 저쪽에 반은 이쪽에 요단강에 경계해서 한 지파가 함께 살지도 못한 진짜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므낫세 지파. 그러나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그 므낫세. 형이면서도 동생의 자리를 양보하고 그 자리를 묵묵하게 뒤따라갔던 므낫세. 계시록 7장에서 완전한 12지파의 이름이 거론될 때에 아버지보다도 이름이 더 앞에 딱 요셉보다 더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가 억울해 보입니까? 혹시 여기 있는 우리들은 에브라임이라서 어떤 고난이 있어 보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 받은 직분,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각종 직분을 계급이나 서열로 보는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시록 7장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죠. 무슨 권한과 서열이 있어요? 직분의 위대함은 서열이나 계급이나 권한이 아니라 책임과 사명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계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2등병이 있고 1등병이 있고 상병, 병장이 있고 소장, 준장, 중장, 대장 계급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밑에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급이 있는 사회에도 계급을 따져서 주장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 못하지만 계급을 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명분이 있는 거죠. 더더욱 교회는 주어진 직분은 계급이나 서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항상 그런 시각으로 목사를 보고 그런 시각으로 장로를 보고 그런 시각으로 집사, 권사, 직분을 본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준 거예요.
계시록 7장에서 나 예림이 빠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귀에 못 닦아지가 않도록 이 말씀을 전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팔을 엇바꾸어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결정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장자,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서열이나 계급이나 권한으로 여겨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직분에 걸맞는 책임과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았습니까? 그것이 계급입니까? 그래서 무슨 발언권이 주어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받고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사명, 그것이 강해지는 겁니다. 성도라는 직분에 의해서 최고의 책임과 사명은 우리 고신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일입니다. 책임과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처럼 이름이 삭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장자가 되고 에브라임이 되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받았지만은 무서운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자격이 되어서 된 것처럼 서열을 따지고 계급을 따지고 발언권이 있니 없니 하다 보면은 에브라임처럼 이름이 사라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이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예 성경이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나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팔을 엇바꾸어 축복해 주심으로 어둠에 있던 내가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맛도 없던 내가 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예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었어요? 어둠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맛을 잃은 것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친히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되었고 쓸모없는 우리들이 소금 맛을 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지만 그 이면엔 매우 무서운 경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집니다. 그냥 버린다 안 하고 성경은 밖에 버린다 이랬습니다. 밖에 버린다. 세상 어두운 사람들이 발로 밟게 될 것입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아무 쓸데가 없어서 내버려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역시 이방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뱀에게 밟히리라. 뱀에게 먹임을 당하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순서가 이유 없이 바뀌었다고 궁시렁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밖에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어두운 곳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발부둥 쳐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로 받은 것이 맞지만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더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가 됩니다. 밟히는 자가 됩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초월하여 손자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로 축복했습니다. 손자가 아들이 될 수도 없고 많은 아들들을 제치고 장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손자 중에서도 장손도 아닌 11번째 아들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가 될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굳이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죽을 때가 된 야곱의 결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하에서 사탄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어 매 주일마다 하늘의 장자들이 모이는 총회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을 내다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자들의 총회인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장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에브라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 사랑,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입장으로 볼 때에 그 직분에 따르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는 그 사명과 책임이 아무리 크고 힘들다 해도 조족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둠이었고 우리는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의 팔을 친히 엇바꾸어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12지파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가 되어서 해야 할 일들이 아무리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괴롭고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지파가 된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드십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됩니까?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그렇게 힘들어요? 세계를 교훈하여 복음 전하자는 이 사명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내 인생 전부를 다해도 단 한 번도 노라고 말하지 않고 내 인생 전부 예라고 대답하고 형편이 안 되어도 그 모든 말에 순종하고 전부 다해도 100데나리온이다 100데나리온.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더라 이 말입니다. 6천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것이 그렇게 아깝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살아가고 교회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고민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밤잠을 설치든지 고민을 하든지 입이 부러뜨든지 입안에 피가 뭉쳐서 밥을 못 넘기든지 편도질이 퉁퉁 불어서 그래 있다 해본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므낫세가 동생 에브라임에게 순서를 빼앗긴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 어떤 희생과 선생과 수고를 하고 고통과 고난과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 고신교회를 이루는 12지파에 속하게 된 것,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의 몸인 교회가 되어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사명, 장자의 책임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장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과 형제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장자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장자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많은 장자들은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장자들을 완성하시는 진짜 장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입니다. 다 우리 보고 장자라 그래요. 여잔데, 둘째인데, 셋째인데, 나이도 어린데 하나님 우리들이 그래 부르시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큰 놈이다 이래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큰 놈 아이가? 너는 큰 놈 아이가?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이 뭔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너는 큰 놈 아이가 임마. 동생들끼리 막 형제들이 뻑떡뻑떡 다 싸워서 하면 부모들이 뭐라 해요? 제일 큰 놈 보고 너는 그래도 큰 놈 아이가 임마. 사실 제가 이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들을 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부담스럽고 모든 동생들이 잘못해도 저보고 큰 놈이라고 제 책임이라 그래요. 아무런 이유 없이 장자의 자리를 빼앗긴 므낫세가 억울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야곱의 결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뭐 때문에 장자가 되었냐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은 오늘 사탄은 우리 보고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어요. 제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할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인격이 됩니까? 그런 스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야곱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세운 것 같습니까? 야곱의 결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굳이 한번 따져보십시다.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정하셨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난 거, 우리 복 많이 받아가 세상 사람들은 되고 싶은데 저 사람들 다 제쳐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서 우리를 앞세웠어요. 하나님 결정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있는 것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때 사랑이란 말 외에는 표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지 장로님이 저보고 울보 목사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자꾸 눈물이 나.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안 됐어. 너무 안 됐어. 사랑에 목마른 우리 아버지. 야곱의 결정,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고 야곱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목사, 장로, 집사, 고신교회 성도 삼으신 하나님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완전 편애예요. 세계를 교구로 하여 선교하려고 하니 힘드십니까? 다른 교회와는 달리 성경 중심에서 순종하려고 하고 살려니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동생에게 밀리는 것 같아 억울하십니까? 팔을 엇바꾸어 기도하고 목회하는 목사가 이해가 안 되실 때도 많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이스라엘 12지파 12부족을 세우는 일인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배려나 안배나 상식적인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셉의 건의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얼마나 요셉은 야곱의 마음이 맞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딱 한 번 아버지 결정에
요셉이 이 일을 겁니다. 딱 한 번. 그런데 요셉의 결정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른쪽에다 므낫세 앉히고 아버지 왼쪽에다 에브라임 앉히고 뭐 아버지 피곤하게 막 이 팔을 엇바꾸고 이래 안 만들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아버지의 편리를 보아서 아버지가 잘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므낫세 왼쪽에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팔을 엇바꾸는 거예요. 딱 한 번 성경에 아버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아버지 그리 하지 마십시오. 딱 한 번 이의를 제기했는데 우리가 봐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합리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지간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리고 지금 온 가족이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살고 있는데 어지간하면 뭐 아들 요셉 말 들어줘야지. 아들아 나도 안다 한 번밖에 없는 그 근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했던 겁니다. 안 쉽습니다 이게요. 여기 아버지 되신 분들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의 행동들이 그냥 저절로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쪼매난 자식들이 뭐라 해도 말 못하잖아. 그런데 믿음과 신앙이 있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는 요셉, 그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할 수 있겠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는 부단히 팔을 어긋맞게 축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장로님들도 건의할 수 있고 집사님도 건의할 수 있고 권사님도 성도들도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팔을 어긋맞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인간적인 배려나 안배나 상식적인 수준으로 했다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장담컨대 우리가 생각하는 서열이나 계급이나 세상적인 안배나 방법이나 스펙이나 기준을 따진다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앉아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직분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좋아요, 성격이 좋아요, 이해심이나 있어요. 늘 삐딱해갖고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셔서 순서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결정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와 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사랑의 법도를 따라, 우리가 보는 인간적인 계산적인 서열이나 계급이 아니라, 안배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 돼야 교회답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가 너무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 주일이 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오면서도 교회 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왜 내 발이 꼬였고 이곳으로 옵니까? 싫으면 안 오면 되잖아요. 그런 내 발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인간적인 계급이나 인간적인 서열을 따지고 인간적인 권한을 따지기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므낫세가 너무 억울하다, 야곱이 잘못 결정했다, 야곱 자기가 장자가 아니었으니까 죽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둘째를 장자로 축복했다, 온갖 이유를 달아서 믿음의 사람 야곱의 결정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비판하기를 잘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 36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야곱의 전적인 결정, 그 야곱의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답이 없음을 오늘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손에서 자라고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참 우리는 죽을 때가 다 돼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조금 흉내는 내고 맛만 보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눈에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오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가 아니라, 적어도 나도 자식 키우는 부모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 입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그 강요를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이 강단에서 그토록 고함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라고 해도 도통 무슨 말인지 마이동풍입니다. 개도 서당께는 3년 되면 풍어를 엎는다고 했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들어 3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죽을 때가 되더라도 풍을 조차 엎지도 못하는 우리가 아닌지, 더 어긋나서 에서처럼 이방 여인을 둘이나 데리고 오고 근심이 되고 멀리 도망가고 이런 어긋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너무 우리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었으니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감화감동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고신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야곱의 팔을 엇바꾼 결정 앞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팔을 엇바꾸시고 하나님의 결정에 오늘이 있게 된 것을 알며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10,000분의 1이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 때에 하늘에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삶의 가치가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꼭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